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한 신하가 찾아와서 궁궐 장식용으로 그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니 값비싼 값으로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에 흔쾌히 결정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쇠를 가지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가 보관된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놓고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 신하는 그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임금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신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는 큰 돈벌이가 되는데도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가서 임금님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역시 크게 감탄했던 임금님 또한 그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를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함으로써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된 여인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룻은 효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는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서는 효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또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행복들 그것들을 스스로 효도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느냐 하면은 그는 다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룻은 아직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자기 남편을 만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룻기서 1장 8절 9절 또한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의 고국에 남아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네가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자식이 없다. 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너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나 따라오는 거 포기하고 이 고국에 남아서 네 고향 땅에 남아서 남편 만나 새로운 가정 이루어 남아있는 삶 행복하게 살아가라. 시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도 네 동서처럼 이 땅에 남아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나 때문에 너희 앞으로 남아있는 삶 희생하지 말아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도 룻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리고 룻이 효도를 위해서 포기한 행복이 있는데 무슨 행복을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룻은 효도하기 위하여 자기 부모 형제를 포기했습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자기 부모를 떠났습니다. 형제를 떠났습니다. 사람이 가족을 떠나 산다는 거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론 집안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떠나는 걸 좋아하겠지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 혼자 살게 됐다는 거, 그것도 외국으로 가서 혼자 살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근데 룻은 무엇 때문에 가족을 포기했느냐?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1장 15절 19절에 보게 되면 같은 민족끼리 살게 되는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산다는 거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말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음식도 여러 가지 낯설은 곳에 가서 산다는 거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룻이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효도를 위해서 갔다. 자기 민족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효도를 위해서 뭘 포기했느냐?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신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그는 룻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신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선택했습니다. 뭘 위하여? 효도를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와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룻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새롭게 이룰 가정도 포기했고 부모 형제도 민족도 신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하냐고는 효도할 수 없습니다. 내 것 그대로 유지하면서는 죽어도 효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룻은 효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그는 효도를 위해서 생활 환경이 어려운 중에서 부모를 섬겼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효도한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효도했습니다. 많은 자녀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생활 여건만 된다면 평안히 모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한다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벌써 부모는 세상을 떠났죠. 룻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효도했는가 하면 룻은요 이삭을 주어서 섬겼습니다. 이삭을 주어 가지고 효도했습니다. 자, 우리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장 17절에 보게 되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이삭을 주어서 효도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추수할 때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밭에 이삭들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주어서 먹으라고. 또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추수할 때 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왜?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놔두라는 말입니다. 추수한 곡식단을 옮겨오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옮기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찾아러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져다 먹으라고. 룻은 너무 가난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간 겁니다. 왜? 이삭을 주소로. 그리고 어떻게 섬겼는가? 자, 우리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부모는 이런 일들을 잘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음식 만들고 몰래 숨겨가지고 와서 자녀들 주었죠. 그거 얻어먹은 경험 있죠. 지금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청소년들은 몰라. 청년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60대, 70대는 경험 있죠.
없네. 다 부잣집에 살았구만. 다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자기 몫으로 주면 자기는 배부르다가 안 먹어요. 그냥 먹는 신용하다가 다 숨겨가지고 와서 자녀들 먹였습니다. 왜냐면 배고프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데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몫으로 주었던 거 먹고 그건 남겨가지고 와서 집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음식을 드렸더라. 음식은 곧 생명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만 굶으면 사람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 주면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만 굶어보세요. 요즘 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며칠 단식하더만 몇 번 응급실로 실려가거든요. 계속 먹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곧 음식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배만 채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집에 계시는 굶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사 음식을 남겨서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이런 거 준다 할지라도 이삭을 주워다 주고 음식을 남겨다 준다 할지라도 뭘 안 주면 그만 주면 뭐 안 주면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숨기는 거가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숨기는 거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주어요. 자, 우리 2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2장 2절 시작. 예, 일할 때 그는 허락받고 일해요.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허락받고 일해요. 나 이삭을 주우러 갈랍니다. 그래, 가라. 일할 때도 허락받고 일해요. 그 다음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더 중요한 거가 있어요. 자, 우리 2장 19절 읽어봅시다. 자, 2장 19절 시작.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했어요. 너 오늘 어디에서 이삭 주었니?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3장 14절 17절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 보아스가 추수할 때 잠들어 있을 때 발밑에 가서 이불을 덮고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가르쳐 줄 거다.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너에게 뭐라고 하든 하고 물어봤을 때
룻이 그대로 다 숨김없이 시어머니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그는 숨김이 없습니다. 왜?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기잖아요. 물어보다 그건 몰라도 돼요. 그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물어봤어. 내가 몰라도 된대. 어때요 부모님들? 경험이 없구나. 어때요? 우리 자식 잘 키웠다 그래요? 충격입니다. 자식한테 배신감 당한 거. 자식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버림당했다 생각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져와 같던 충격받지요. 효도가 뭡니까? 좋은 거 음식 사주고 옷 사주고 여행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룻은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벽이 안 생겼다 이 말입니다. 벽이 생길 이유가 없죠. 소통이 잘 되니까. 그리고 룻은 효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도전해서 열심히 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래서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게 효도예요. 이걸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싸움이나 하고 선생님한테 불려가. 학부모님 잠깐 와봐야 되겠어요. 왜요? 애기가 사고 쳤어요. 그건 불효죠. 그건 불효잖아요. 회사에 나가서 사고만 치고 동네에 나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고 이건 불효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자식 잘 키웠다고. 자녀가 너무 착하다고. 이런 소리 듣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깨 피게 하는 거 아닙니까? 룻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들었어요. 룻은 일할 때 어떻게 됐는가? 룻은 일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냥 합니까? 허락받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부모님 허락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예? 그냥 하죠.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허락받고 일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시어머니에게 허락받죠? 내가 이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 가서 주어라.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도 그 주인에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7절 시작. 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삭을 죽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데 밭에 가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주인에게 가서 허락받아요. 나에게 가서 이삭을 죽게 허락하옵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사람에게 윗사람들에게 허락받고
그 일을 합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 허락받고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는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때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마더루스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허락하지 아니할 때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때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할 때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야곱도 보게 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양을 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할 때 어떻게 일했느냐 하면 2장 8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입으면서 일합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은혜를 입으면서 일합니다. 우리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은혜를 입으면서 일합니다. 이게 행복이거든요. 일하면서 미움받으며 방해받으며 일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우면서도 은혜를 입었어요. 곡식을 멜 때 일부러 한 단씩 빼서 버려라 이거야. 왜? 룻으로 하여금 그걸 이삭으로 주시라고.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언제나 이런 기도를 하고 일터로 나갑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으면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모함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보세요. 사람들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줍니다.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일터로 나가기 전에 구하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은혜 있게 하겠어? 그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워하던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룻은 일하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그는 또한 어떻게 했느냐? 은혜 입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룻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그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2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독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아스에게 그는 땅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울도 폭행자, 핍박자였던 자기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일을 마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우리 2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일을 마칠 때까지.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성 건축하는 일에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옥에도 가고 매도 수없이 맞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정과 사랑받아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일할 때 많지만 중간에 가면 한 정관 정도 빠지고 마지막에 가면 몇 사람 안 남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남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대충 그냥 묻어버려요. 힘드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부릅니다.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된다. 자, 이와 같이 룻이 일할 때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은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건 본인이 이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7절에 보니까 그랬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잠언 31장 13절 24절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받습니까?
칭찬 들을 때도 있었지만 책망받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일을 잘못하게 되면 책망받고 일을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룻은 그가 행한 일이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도다.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일이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자녀들이 그 앞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칭찬해 줍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누가 이렇게 인정해 줍니까? 시어머니가 인정해 줍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내 성읍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다 인정해 주고 있다. 현숙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덕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현숙한 여인인 줄로 다 알고 있다. 룻이 어려운 가운데 효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효도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 가운데 효도했습니다.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함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며 효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효도를 하지 아니었다면 룻은 이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효도함으로써 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나요? 자, 우리 2장 2절 시작. 예, 내 딸아 갈지어다. 우리 2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누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에들과 함께 나가고, 그 다음에 3장 1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자,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자, 룻이 받은 복이 무슨 복입니까? 룻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 시어머니에게 딸과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딸과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같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사랑받았습니다. 며느리 같은 사랑과 딸 같은 사랑이 같아요, 틀려요? 예? 질적으로 틀리죠. 며느리 같은 사랑하고 딸 같은 사랑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부를 때 며느라가 그렇게 부른 거 아니라 뭐라고요? 딸아, 내 딸아 그래요. 내 딸아. 딸 같은 사랑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효도하기 위하여 포기했던 행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가 효도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나섭니다. 그리고 4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효도를 위하여 포기했던 행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자, 우리 2장 12절 시작. 온상주기를 원하노라. 4장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단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나오메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 효벽자이며 내 눈에는 봉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축복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유명한 자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아들을 낳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줍니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결혼식에 축복해 줬고 그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축복해 주고 이게 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거.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은 자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빗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훌륭한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 낳았던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기록됩니다. 보통 보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은 없거든요. 그런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서 뭘 남겨요? 룻이 그 복 받았어요. 이름을 남기는데 어디에 남겼어요? 성경에 남겼잖아. 성경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뭘 통하여? 효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5계명에 약속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줌하고 네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줌하고 네 생명이 길게 해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화도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세가 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녀가 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룻처럼 이루는 자녀들이 되어서 룻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룻이 어떻게 효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효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은혜, 성령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